성경에서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필요한 마음의 태도는 몰입, 집중, 전념입니다. 기도를 하든 하나님 말씀을 읽든 믿음의 영역이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태도는 바로 몰입, 집중, 전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한 태도이고,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필요한 태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세계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가지 마음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박해, 염려, 재물에 대한 걱정에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옥토반만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여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결국은 사도 바울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집중하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1장 5절에서 7절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에서 말하는 것은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의심하면 받지 말라고 경고도 합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5절은 기도에 관해 말하다가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용서하지 못함은 결국은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산만한 태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돌짝밭, 가시떨기 밭과 의심의 태도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두 가지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곧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전념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보았다가 다른 것을 보았다가 하는 두 마음을 품는 태도, 마음이 산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에서 몰입이 필요할까요? 바로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실제처럼 믿어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몰입하지 못하면 상상이 실제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것을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산만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기보다 마음으로 의심을 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역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산만한 태도에 대해 경계합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지 않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롯의 아내의 사건과 비슷한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전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고린도후서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공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과거들에 집중하게 되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에 묶이게 되며 잘못된 과거와 닮아가게 되고 산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공통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일관되게 말하는 태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했던 일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태도였고, 그 태도가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풀어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어떻게 해서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산만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상황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몰입, 집중, 전념이라는 태도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의 다양한 것 중에서 하나님 말씀만 선택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것만 선택하여 열매 맺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방언기도, 묵상기도, 심호흡, 잠자기 직전과 잠자기 직후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혼이 잠잠하게 되어 산만한 태도가 아니라 집중하는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처럼 말한 것을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다음 선포기도대로 잘 이루어지는 이유는 로마서 10장 10절처럼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한 대로 실제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꿈에 대해 아는 자는 이런 도구를 활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혼이 잠잠하고 잠들어 있어서 꿈은 아무리 비현실적이더라도 꿈을 사실처럼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활용하면 바로 꿈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어 믿는 대로 될지어다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